우리 요한 계시록 3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3장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에 관한 책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진행되어져서 마무리되어지는지에 관한 책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펼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구원 역사가 어디에서 종결점을 만드냐면 교회에서 종결점을 맞아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한 얘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요약판 같은 거예요. 거기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또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함께 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런 여러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들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굉장한 격려와 칭찬을 받아요. 그런 교회가 있겠죠. 교회 요약판이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굉장한 격려와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함께 지적도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칭찬이 한마디가 없어요. 어느 정도 비판을 듣냐면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어쩔 때 토해내죠. 너무 역겨울 때 토해내죠. 너무 견디기 힘들 때 토해내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멀미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견디기 힘들 때 그럴 때도 토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는데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그렇게 나오죠.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뭐가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책망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의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미지근해서 그렇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보신 거예요. 미지근함.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뜨거운 것은 신앙에 열정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죠. 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차단된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찬스가 있어요. 어떤 찬스가 있죠? 내 상태가 심각하구나. 뭔가 내게 절대자가 필요하구나. 찬스가 있어요. 미지근하면은 찬스가 없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회복할 기회도 안 생겨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미지근함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한 4마일 정도 가면 이런 그 파묵칼레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가서 찍었어요, 사진을. 이게 이제 뭐냐면 눈이 온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온천이 흘러요. 온천이 계속 흘러서 타고 내리는데 그 온천이 어떤 온천은 유황 온천도 있고 미네랄 온천도 있고 근데 여기 파묵칼레 지역은 어떤 온천이냐면 석회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석회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넘치면서 뭐가 끼냐면은 석회가 끼어요. 바위가 온통 눈 오는 것처럼. 또 다음 사진 한번. 좀 신기하죠. 터키에 있는 그 파묵칼레라는 지역이에요. 또 아무튼 저 지역에 굉장히 뜨거운 온천물이 막 나와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한 4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으로부터 한 4마일. 그러면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라오디게아로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 넘쳐서 라오디게아로 가면 물이 미지근하대요. 미지근해요. 쓸 수가 없는 물이에요. 원래 저기가 이제 병이 나았고 눈에 안질 이런 게 특효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는 지역이라 그래요. 물이 뜨겁고 온천도 하고 또 눈도 치유해주고 치유센터들도 많고 그런데 라오디게아쯤 흘러가면 뭐 이제 석회만 끼어 있지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물로 된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니까 너네들 아무런 이 물 가지고 혜택을 못 보잖아. 너네 영적 상태 지금 그렇게 생겼어. 대단히 위험해. 돌아설 기회도 없어. 네가 하나님과 완전 관계가 단절되면 갈급함이 생길 거야. 나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미지근하잖아. 그러니까 기회도 없어. 세컨 찬스도 안 생겨 너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주의하는 사람들이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로 썼는데 요한이 이게 이제 현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마다 에베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디라 쭉 얘기를 하는데 각 교회 특징들이 있는데 시대 특징도 있대요. 이 라오디게아는 현대교회. 현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미지근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칭찬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겠죠? 엄청난 로마의 핍박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럼 견뎌내야 되잖아요, 교회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앞으로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대열로 들어가게 될 텐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미지근해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세상은 굉장한 풍랑이 불게 될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도 나올 거고 굉장한 핍박도 있을 거고 현대교회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미지근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해결책을 내놓으신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 하나 더 있어요. 보니까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예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기도할 필요도 없죠.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이 부유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내게는요. 넉넉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자기 만족. 자기 혼자 스스로 만족해요. 그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자기 기만으로 가는 게 속는 길이에요. 이걸 보시고 주님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형적인 저런 특징도 있었지만 또 어떤 시대적인 또 특징도 있었어요. AD 한 60년쯤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대요. 그래서 웬만한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폐해가 됐어요. 그때 로마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미국도 그런 게 있죠. 재난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미국에서 페더럴에서 지원이 있어요. 산불이 났다거나 홍수가 났다거나 그러면은 페더럴 가부먼이 지원을 해주지요. 로마가 지원을 했어요. 도시들이 막 무너졌으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원금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유해요. 그 지역은 엄청나게 부유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원 없이 우리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충분히 우리 도시 다시 세운다. 그랬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로마 역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를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로마 간섭도 거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경제력이 있으니까 로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도 잘 듣지 않아요. 로마의 간섭도 거의 받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교인들의 생각 속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유해. 하나님의 도움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 절실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미지근하고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부유해요. 그럼 왜 이 지역에 있는 일들과 시대적인 일들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교인들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죽어 있으면은 영향을 받아요. 막대한 영향을 받아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시체는 그 방에 있는 온도와 똑같은 온도를 유지해요. 왜 그래요? 그 방의 온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방이 차면 시체도 차요. 방이 뜨거우면 시체도 뜨거워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뜨거운 곳에 가든지 차가운 곳에 가든지 일정 온도를 그대로 유지해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막 껴입어요. 막 뛰어요. 그래서 몸의 온도를 그대로 유지해요. 아무리 방이 차도. 더운 곳에 가면요, 팬을 틀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내 온도 그걸 그대로 유지해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아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21세기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자본주의, 나밖에 모르는 나중심, 개인주의, 그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아요. 어떨 때요? 힘 없을 때. 그래서 이성의 포로 되고 문화의 포로 되고 시대의 흐름에 또 어떤 한 시대의 그 시스템에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미국의 소비 문화, 거기 앞장서서 소비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어요. 죽도록 일해요. 소비해야 되니까. 예, 계속 돌아요. 소비하고 나가서 일하고 소비하고 일하고 계속 돌아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해요. 여기에 시스템에 그대로 영향을 다 받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연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 이렇게 거슬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 힘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아무리 조그마한 고기라도 살아있으면 거슬러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이게 대세가 자본주의여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힘이 없으면 끌려다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대로 지적해 주시거든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곤고해요. 가련하고 가난해요. 눈 멀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몰라요, 이거를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곤고해요. 그리고 가난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입지도 못했어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인데 나는 부자라. 부여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늘 우리 자주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지.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연약해서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필요한 인생인데 그 감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딱 라오디게아에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늘 싸워야 돼요. 늘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도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해요. 내 생각, 내 판단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악해요. 늘 부족해요. 늘 안 돼요. 그게 나예요. 가난해요. 그리고 앞에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 수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도 몰라요.
여기 보니까 곤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그게 우리 모습. 현대교회 모습.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20절을 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얘기 우리가 이거 잘 외우고 다니면서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할 때 많이 쓰기는 쓰는데 사실은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필요한 거 없다고? 도움도 필요 없다고? 그러지 마. 문을 열어.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교제 시작해야 돼. 그게 살아나는 길이야. 안 그러면 너 여기서 못 빠져나와. 교제 시작해. 사실은 불신자에게라기보다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 문 열으라 그러잖아. 너 문 꼭 닫고 내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러고 있잖아.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문제 해결책이었어요. 우리 이번 주 시작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는 잘 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걸 가장 소중한 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일로 하나님과 관계 그 붙잡게 해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좀 그래 되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난 어느 순간 라오디게아에 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바꿔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